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어요? 예,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죠. 100%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받는데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었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주어지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가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임재 이후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오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던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그분이 기도하실 때 경험했어요. 뭐 할 때 경험했어요?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 그 말은 예수님이 육신의 나의 죽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나의 죽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선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딱 하니까, 기도하니까 바로 예수의 인생에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자, 나의 죽음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려지게 되면서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임재가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는 자, 나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는 자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선포되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주인인 이상 성령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여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왕노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겠지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무슨 삶이냐?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를 믿기 전 나 중심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믿음의 삶이 펼쳐졌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인간 예수가 죽었을 때에 그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려지게 되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지게 되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성령 충만, 이 말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능력에 내가 포함되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딱 되니까 다시 누가복음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렸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40일 동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만 성령님의 인도받은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데 그냥 혈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40일 동안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서 마귀의 시험이 성령님의 인도받을 때 예수님에게 계속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신명기 8장으로 신명기 6장으로 시편 91편으로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뭐로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고 성령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성령에게 관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성령에게 관심이 있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도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살으심도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도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도, 예수님의 모든 것은 구원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철저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분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이기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비로소 시작을 했더니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 받기 전에 사역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왔을 때 갈릴리로 가서 그분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에 관심이 없다 보니 성령에 관심이 없는 모습은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니 성령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 묵상한 적 없이 무조건 세상에서 해왔던 습관대로 우리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한 걸음 발자국을 띄어서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별로 관심이 없이 무조건 우리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죽은 영을 살리고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내가 일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이든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령이 아닌 악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건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지 악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일하는지 나는 모르고 내가 일하는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인지 악령의 능력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아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받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을 하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있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단 말이에요. 비둘기는 화평이죠. 비둘기는 화목이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을 말하죠.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거. 사신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면 우리는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명과 연결이 되는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예수 믿음은 가짜입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머리의 믿음입니다. 사명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명과 연결된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대로 주님은 네가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 혼자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와 연결된다고요? 사명. 그게 뭔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 이게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강석원 목사 한 명 구원하는 거에 주님은 마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단지 선택한 것에 주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뒤에는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뒤에는 세계 모든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 단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의 기름 부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떠한 순간에든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고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왜요? 성령님의 인도 받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개떡 같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머리로만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척 착각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날마다 사탄에게 패하고 마귀에게 내 인생 점령당하는 모습 가지고 내 인생 살다가 인생 종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연결된 믿음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이길 수가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어떠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쳤던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척하지 말고 휴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일주일 내내 예수 생각해보지 않고 성령 생각해보지 않고 믿음의 삶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관심도 없이 세상에 치우쳐 살다가 이 자리에 왔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다름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고자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장을 하고. 제가 어저께 12시 40분에 잤습니다. 아침에 눈 떴더니 3시예요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서재로 가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봤습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잠을 조금 자도 피곤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주먹 쥐고 시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와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먼저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에게 와야 돼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데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자, 잠깐 칠판을 봐봐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네. 보혜사가. 자, 보혜사는 누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이거예요. 보혜사는 누구냐?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여기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건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죠. 성령님의 임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 1장 8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임재에 관심 없잖아요. 세상의 실력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이거는 성령님의 임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 사역하지 말라, 사명 감당하겠다고 군등이 들고 다니지 말아라. 성령님의 임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가 목사 사명 감당할 때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타종교의 주체는 뭡니까? 내가 주체예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내가 먼저 능력을 발휘하면 신이 감동을 받고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체야.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신이 감동을 받고 줘. 우리는 먼저 받은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받아서 일한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근데 타종교는 내 것을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가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받아. 근데 타종교는 내가 먼저 일하면 받아. 이 차이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기독교와 불교나 유교가 다른 것을 이해가 돼요? 예,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주셨다니까. 이미 주셨다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이미 난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을, 임재를, 인도를, 성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없이 내가 해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말이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살린다니까. 살리는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니까. 생명이라니까. 아멘. 자,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성령과 말씀은 내가 살고 너를 살려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언어가 나가요. 근데 내 속에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남 죽이는 얘기만 해요. 이게 여러분 무섭게 둥근 위의 줄기가 항상 기독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 시대나 지금 시대까지 항상 두 줄기가, 사망파가 흐르고 있고 생명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망파에 있는 존재들이 있고 생명파에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믿을 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지 악령의 능력만 있어가지고 인생 끝장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물어볼까요? 내가 늘 예배 때마다 말하는데 믿음의 정의, 예수 믿는 정의를 말해봐요. 믿음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성천침례교회 교인이라면 예배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아멘. 예수를 나는 믿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눈 좀 쳐다보고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주인이 바뀐 거 어떻게 알아요? 정말 예수 믿어요? 그럼 주인 바뀌었죠?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예수가 주인인 걸 어떻게 나한테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 내 예수가 주인인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임수환 형제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정답이다 그랬어요. 제가 우선순위가 왜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왜 바뀝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임수환 형제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의 가치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인생관 달라지죠. 내가 주인일 때랑 틀리죠. 예수가 주인이니까. 물질관 달라졌죠. 안 달라졌어요? 지혜자매 인생관 달라졌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인생 질그릇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보배 그릇 됐잖아요. 그게 인생관의 변화야. 예수를 믿기 전 내 인생 별 볼 일 없었어.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고 났더니 내 인생 예수님 짤이야. 예수의 핏값으로 집을 지어진 보배로운 존재야. 예수를 믿기 전 물질 내가 벌었으니 내가 다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가치관의 변화. 물질 생기면 11조 할 줄 알아. 물질 생기면 선교할 줄도 알고 구제할 줄도 알고 나를 위해서만 썼던 물질이 남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더 많아. 돈 왜 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돈 벌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남에게 주려고 돈 벌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공부했어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남에게 도움 주려고 공부를 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공부했어요. 돈 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렸어. 예수 믿기 전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너가 보여.
예수 믿고 났더니 너가 보인다고.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너가 보이는 훌륭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분들이 무지무지 많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 전에는 너 일하지 말아라,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아라,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우뚝 서 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말을 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돼 가지고 나 중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그게 사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말씀이고 너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뭐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성령님의 임재는, 사명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그 사람은 원망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했을 뿐이야. 그럼 원망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공급에 힘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너만을 자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너 자신을 드러내니, 너 자신을 나타내니?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가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능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먼저란 말이에요. 성령님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 사명 감당도 내 힘 가지고 하면 해다가 시험 들어요. 마지막 열매는 원망의 열매, 불평의 열매, 실족의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리고, 이랬기 때문에 잘 되면 교만의 열매. 이게 여러분 사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렇게 너를 자랑하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예,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돕는다, 그런 말이에요. 돕는 자를 가리켜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그럼 보혜사는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면 그럼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혜사는 성경 봐요.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거기 조그만 것이 3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3자 밑으로 내려가 봐요. 대언자가 누구예요? 보혜사네. 대언자가 보혜사야. 그럼 대언자를 보혜사로 바꿔서 읽어봐요. 아버지 앞에서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보혜사가 예수네. 예수야. 보혜사가 예수야. 내 곁에서 돕는 자 보혜사가 예수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네. 보혜사는 예수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고. 아멘. 근데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요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거예요. 알로스. 다른이라는 헬라어는 헤테로스가 아니고 알로스라고요. 헤테로스라는 것은 사과와 배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과와 배는 다른 성질로 다른 거야. 그건 헤테로스야. 다른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써요. 헤테로스, 그 다음에 알로스. 근데 여기에서의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 알로스라는 것은 파란 사과와 빨간 사과는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같은 종류지만 달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알로스라는 것이 뭐냐면 파란 사과와 빨간 사과는 다른 종류지만 같은 종류예요. 이해됩니까? 색깔만 다르지 사과란 말이에요. 그게 알로스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면 그러면 예수 니콜 성령 삼위일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멘. 예. 자,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고 성령이 예수고 예수가 성령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같은데 예수의 사역이 있고 성령의 사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데 같은 사과인데 하나는 파란 사과고 하나는 빨간 사과란 말이에요. 근데 사과란 말이에요. 예수의 일과 성령의 일이 다른데 같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물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제가 8절 설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왜 임해야 돼요? 또 다른 분의 성령님이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분의 성령님을 보내주셔. 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알아봤더니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거기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게 하려고?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심이 영원토록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과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그래, 함께해서 뭐 하려고? 자, 성령님이 영원토록 석규 형제랑 함께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석규 형제에게 임해. 근데 왜 임하냐고. 자,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건 맞아.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면서
뭐를 하려고? 성령님은 딱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 딱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무엇을 위한 함께 하심이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도 진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도 진리야, 성령도 진리야.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요.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 여기에서의 진리는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것은,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는 것은 오직 누구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예수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시작. 그가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 내는 누구예요? 보혜사 예수란 말이에요. 그가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고 내는 보혜사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해됩니까? 자, 이 땅 위에 오신 또 다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고,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알고 있어도 찾아요. 알고 있어도 암송하면서 찾아요. 암송에서도 내가 하도 많이 찾았으니까 이제 암송이 됐을 거예요.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따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는 주,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사명받았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따라합니다. 능력받았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자, 내가 사명받아가지고 내가 쓰임받는 거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마지막 내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과 인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요 사명을 감당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내가 왕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주인 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강석원 목사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자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명 감당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한다고 뛰어다녔다가는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강석원 목사도 이거를 망각하는 그 순간 나도 내 영 죽을 뿐더러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가 죽이는 사탄의 일꾼 되는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고 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죄성이 자꾸 올라오게 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장로님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된 모습 가지고 사는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늘 성경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다 망각해버리니까 사울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덮어버립니다. 자, 그때부터는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자 봐요. 말 나온 김에 찾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찾아야지.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 얘기하는 것 같으네. 성경을 읽으면 안 찾는데 지금 안 찾으면 여러분 집에 또 찾아보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26절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사무엘상 15장 23절 내가 중간부터 읽었잖아요.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야,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 시간 아끼려고 하도 설교 길다고 그래가지고 시간 아끼려고.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러니까 16장 14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해요? 떠나요. 왕인데 떠나. 그러면 강석원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나를 안 쓸 수 있다고요. 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자, 구약은 이 영이 왔다가도 떠나. 예? 여호와 영이 사울이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는 뭐가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사울이 힘있고 다윗은 힘이 없는데요. 사울은 힘있고 다윗은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열매는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가며 사울은 점점 뭐예요? 강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열매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막아. 분명히 눈에 보일 땐 사울이 힘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흥하고 사울은 점점 망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점점 흥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이 점점 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초라해도 괜찮아요.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잘 되건 못 되건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여러분 성령과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인생은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니까요.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니까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의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의 화려함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점점 약해진다. 눈에 보이는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쓰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울이 안 되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 삼아가지고 다윗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거든요. 이게 주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울 쓰려고 했다가 안 쓰니까 다윗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천 침례교회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고. 성천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천 침례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성천 침례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성천 침례교회 이끌어 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되는 거예요. 성천 침례교회는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은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영적 질서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영적 질서예요. 저에게 꿈을 주신 꿈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목사가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대로 교회는 가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만큼 교회는 믿음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도 아무리 외쳐도 제가 입 다물고 행동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조윤교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조윤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300명의 중보기도 군사들이 매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를 했다는 걸 조윤교 목사님은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자들의 힘으로 하늘의 힘이 능력이 와가지고 된 거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쓰시지만 성천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성천 침례교회를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복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독이 있으면 여러분은 독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들은 아야거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중보기도를 누굴 위해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올바로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다윗을 사울 대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임함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이라고요. 이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있어야 성령의 권능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데 성령의 권능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권능까지 갈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성령님 임재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